망하는 개인에게 그 원인과 이유가 있죠. 술을 너무 좋아하면 술에 중독되죠. 그로 인하여 자기 삶이 망하게 됩니다. 도박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요, 도박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자기 집도 있고 자기 자식도 있고 자기 사업장도 잃어버려요. 마약, 춤, 취미.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림대병원에 아들 때문에 응급실로 가 있었는데 한 분이 바둑을 이틀 반나절을 뒀대요. 밤새 잠을 한숨 자고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야, 어떻게 바둑을 이틀 반나절을 두느냐. 그들을 컵라면 먹어가면서. 나이도 젊으신데 심장마비가 와서 119에 실려가지고 왔는데 한림대 의사가 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낚시에 빠졌어요. 그래서 낚시 가방을 메고 낚시터로 출근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여성분이 성경책을 들고 갑니다. 가만 보니 자기 교회 여집사예요. 그래서 김 집사님 오늘 구역 예배 있으시나요? 어딜 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오늘 주일이에요. 목사님이야말로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가정이 망하는 이유도 있어요. 이처럼 도시가 망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도계라는 데를 다녀왔는데 사실 도계라는 동네가 석탄 산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가 과거에는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석탄을 캐냄으로 말미암아 부의 상징이었는데 한 10년 전, 20년 전 이제 도계 그러면 강원도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도계라는 데를 가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관광도시로 탈바꿈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수많은 그런 이제 빌딩들이 세워지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여흥을 즐기고 그 석탄에 관한 그런 박물관도 있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해요. 이미지가. 도시 이미지가 막 추잡하고 더럽고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합니다. 그 강원도 그러면 청정 지역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솔로몬이 왜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미심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주색잡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정실부인 바로의 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하겠습니다. 후비라고 하는 것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귀족 가문의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빈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첩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 이게 1000명이다. 1000명.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것은 이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가서 6장 8절에 근거해서 후비는 60명이고 빈장은 80이라고 고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60과 80이라 그래도 그게 얼마입니까?
140안이에요. 솔로몬이 주색잡기에 빠졌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한 나라 대통령이 잘못된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다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지금 백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신. 총리가 국회에 나가서 대답하기를 올 상반기에는 더 이상 백신이 들어올 기미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수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활짝 웃었다라는 제목을 예화로 넣어놨어요. 이스라엘은 활짝 웃었다.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었다. 이스라엘은 한때 코로나 백신 감염자가 10,000명이 넘었었어요. 10,000명. 12,000 몇 명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런데 전부 그냥 백신을 다 맞아가지고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라. 이스라엘 제일 먼저, 전 세계 제일 먼저 마스크를 벗은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뭐 K방역 그래가지고 쓰잘데없이 뭐 K방역, 동남아에다가 K방역 선전하는데 38억씩 돈을 쓰고, 친구 목사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미국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화이자 백신을 공짜로 놔준답니다. 미국에 갔다 와야 되겠어요. 화이자 맞으러. 참말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왕비들이 이제 각자 자기가 섬기는 우상신, 우상을 이제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깁니다. 분명한 것은 왕비들이 가진 방법으로 솔로몬을 회유하고 솔로몬을 설득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신전에 나갈 때 솔로몬 왕을 데리고 나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그 신전에 같이 나가서 그 제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신당을 짓게 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신당을 짓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교적 혼합주의가 되게 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자, 이슬람도 들어와도 좋다. 뭐 이상 야릇한 종교도 다 와도 좋다. 그 끝에는 절대자가 있는데 절대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게 불교는 해탈이고 기독교는 부활체로 새로 변형되는 것이고 뭐 이런 식 저런 식으로 해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 짬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는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는가 하면 지적 교만 때문에 그래요. 뭐든 과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 이게.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 지식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너놈들 나라 내가 다 다스릴 수 있다. 다 주관할 수 있다. 더 나가요. 자, 이 일부 다처죄,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첩을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7절, 8절, 특별히 7절에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하겠습니다. 이 그모스라고 하는 것은 모압 민족의 수신으로 태양의 신이자 전쟁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 그모스 신은요, 암몬의 신 몰록과 쌍둥이 형제래요. 그런데 이 우상은 매우 잔인한 제사를 지내고 또 음란한 짓을 최고조에 이르게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감난산 동편에 예루살렘 동편 감난산에다가 이 우상을 세웠는데 예루살렘보다 30m가 높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 30m 높은 데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이 사람들이 눈 뜨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게 아니라 딱 동쪽이니까 해 뜰 때마다 이렇게 보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은근히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 자, 그 다음에 몰록입니다. 몰록은 밀곰과 동일시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이제 밀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골짜기에 그 신당이 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거기 사람을 잡아서 인신 제사로. 8절 하반절에 보면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다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왕비 중에 어느 누구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후비들에게 다 자기 조상 신들을 섬기도록 했다.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 도시가 우상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우상 도시. 결국은 뭐예요? 십계명의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참여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들이 이끄는 대로 태양신도 섬겼다가 달신도 섬겼다가 쥐신도 섬겼다가 반신 반인인 신도 섬겼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으려고 점점 멀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방팔방에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냐? 혹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뭔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는 줄 착각하고 거기에 마음 둘 때 하나님은 많은 대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 같이 내 삶에
많은 대적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한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루해를 준행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2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말씀을 지켰다면 주색잡기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망하는 데는 그 이유와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가만히 살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주저주저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에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